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철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국회가 최근 종교집회 자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종교단체가 집회를 이어감으로써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계속된다는 이유인데요. 교계연합기관들은 교계의 책임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결의라고 지적했습니다. 변현준 기자입니다. 최근 종교집회 자제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국회. 결의안은 일부 종교단체들의 지속적인 집회로 국민의 불안감이 지속되기 때문에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종교집회의 자제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국회의 결의안은 법률안과 달리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입법부가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는 점에서 무게감을 갖습니다. 결의안 관련 투표에 참여한 157명의 국회의원 중 반대표는 단 2표. 반대표 중 1표를 던진 이학재 미래통합당 의원은 각 교회들은 자체적으로 철저한 방역을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종교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정치권에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종교가 충분히 알아서 할 만한 일을 정치권에서 과도하게 개입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가장 기본이 종교의 자유이기 때문에 최대한 종교의 자율성은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또 제가 반대표를 던지게 됐습니다. 그런 선들을 쉽게 넘다 보면은 다른 국민들의 기본권, 인권 이런 것들도 넘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치권이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방역 실태를 들여다보면 많은 교회들이 정부 지침에 잘 따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명성교회와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랑의 교회 등 대형 교회들을 비롯한 수많은 교회들이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주일 예배를 인터넷으로 드리며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교단 차원의 대응 지침까지 지속적으로 발표하면서 전국 6만여 교회를 통해 발생한 확진자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교계 대표연합 기관인 한국교회 총연합은 국회의 결의에 대해 일부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치 국민 불안을 야기하는 주된 원인인 것처럼 몰아간 결의라고 규탄했습니다. 이어 다중이 모인 시장이나 백화점, 학원 등에서 확진자가 나와도 동종업체들에게 문을 닫도록 요청하지 못하는 국회가 교회에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중이 모이는 예배와 집회를 잠시 중단하고 온라인 예배나 가정 예배로 드리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들이나 농어촌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릴 형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체 예배를 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대부분의 교회가 다중 예배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언론이나 지자체에서는 예배 금지를 강요함으로써 교회의 책임을 지우려 하지 말고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 곳들을 찾아서 예방하는 지혜를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기도는 종교집회 전면금지 긴급명령까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 교계에서는 교회가 자발적으로 방역에 협조하는 것과 강제로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면서 공권력으로 헌법으로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채널 뉴스 변현준입니다. 신천지의 뿌리를 계속 짚어보면서 이만희 교주가 사이비 단체를 전전했던 기록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유재열의 장막성전에서 시한부 종말론의 실패를 본 이만희는 재창조교회를 세운 백만봉을 따르게 됩니다. 관련 내용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는 유재열의 종말 예언이 틀린 것을 확인하고 함께 있던 통일교 강사 출신 모경득을 잠시 따르다가 1970년 고향 청도로 내려갑니다. 고향에서 한때 성경 공부에 전념하고 성구를 암송하면서 다니는 모습에 동네 사람들이 할렐루라는 별명을 붙였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만희 씨가 성경책을 받아먹고 한 번에 계시를 받아 성경을 통달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사이비 교리를 반복적으로 학습해 습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만희 씨는 1977년 다시 서울에 올라와 유재열 장막 성전의 7천사 중 한 명이었던 백만봉을 믿고 따릅니다. 1969년 유재열 장막 성전의 시한부 종말이 실패로 돌아간 후 신도들이 크게 실망하고 흩어진 가운데 백만봉 씨가 8년 만에 이전의 멤버들을 모으고 서울 만리동에 재창조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창조자 유재열을 뒤이은 재창조자 백만봉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백만봉은 앞서 이만희가 따랐던 교주들처럼 자신을 주의 이름으로 오는 보혜사와 이긴 자, 두 증인, 하나님 아버지 등으로 표현합니다. 재창조 교회에서는 지금의 신천지 주요 구성원이기도 한 지제섭과 홍종효를 7사자로, 이만희를 12사도 중에 하나로 임명합니다. 12사도는 선착순으로 모았지만 잘 채워지지 않아 교회도 가보지 않았던 사람이나 강화도 출신 깡패 등을 넣었고, 그래도 모자라 이만희가 와서 12제자 중 마지막 자리를 차지했다고 전해집니다. 백만봉은 자기 자신이 영부 하나님이고 실상이기 때문에 성경도 보지 않고 잔치집 등을 돌아다니면서 먹고 마시는 떠돌이 생활을 했다는 증언도 남아 있습니다. 백만봉 씨도 역시 곧 다가올 시한부 종말을 선언해 1980년 3월 13일 태양이 떠오르는 때를 지구 종말의 때라고 했지만 불발됩니다. 백만봉의 재창조교회 설립일을 기준으로 3년 6개월 뒤를 종말로 설정한 것입니다. 백만봉은 100여 명의 신도를 데리고 종말로 선언한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내가 멈출 테니 그러면 내가 그인 줄 알라면서 태양아 멈춰라 라고 외쳤지만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이만희는 결국 백만봉과 서로 폭언을 퍼붓고 싸우다가 헤어지고 이만희 씨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집에서 모여 예배를 보기 시작했다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이만희 씨는 이후 1984년 이만희의 추종자들과 함께 7영과 12사도, 24장로를 구성해 신천지를 세워 자신의 종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박태선의 전도관, 유재열의 장막 성전에 이어 오늘은 재창조교회까지의 흐름을 짚어봤는데요. 신천지의 뿌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통일교입니다. 예장 합신 2단 대책위원장 김성한 목사 모시고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신천지 이만희 씨를 추적을 쭉 하다 보니까요, 여러 단체 몸담고 있었다는 걸 발견할 수 있는데, 네. 어떤 곳입니까?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의 행적을 보면 이분은 우리나라의 아주 대표적인 사이비 종교 집단에만 전전하면서 사이비 교주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밑에서 배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분이 이만희 씨가 26살 때 박태선 전도관에 들어가서 거기서 10년 동안 생활을 하게 되고, 네. 그리고 36살 때에 거기서 나와서 유재열 씨의 또 거기도 그 우리나라 대표적인 사이비 종교 집단인데 유재열 씨의 장막 성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또 백만봉 씨라는 분을 만나게 되는데, 네. 이 백만봉 씨가 자기가 재림 예수다 그러니까 또 이만희 씨는 그 사람을 또 열심히 추종을 해서 그 백만봉 씨가 자기가 재림 예수다 그러니까 그 밑에 12지파장이 또 됩니다. 네. 그리고 거기서 또 모경득 씨라는 분을 만나게 되는데 또 이분에게 또 아주 크게 매료가 돼서 이분을 모경득 씨가 자기가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실로라고 주장하면서 자기가 재림 예수다라고 말하니까 이만희 씨가 또 그 모경득 씨를 열심히 추종하면서 거기서 또 배우게 되고 또 12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이처럼 이만희 씨는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거나 혹은 자기가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전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 이만희 씨가 영향을 준 여러 단체 네. 말씀해 주셨는데 그 통일교의 흐름에서도 흔적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모경득 씨가 통일교 교리 강사 출신입니다. 네. 예, 이 모경득 씨에게 이만희 씨가 직접 배웠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세 사람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모경득 씨와 네. 김건남 씨, 김병희 이 세 사람을 주목을 해야 되는데 모경득 씨에게는 이만희 씨가 직접 배웠고 김건남과 김병희 씨는 이 사람이 이만희 씨에게 책을 2권을 써줍니다. 근데 이 2권이 신천지 교리의 근간을 이루게 된 골격과 체계를 잡아주는 책이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세 사람이 다 통일교 강사 출신이에요. 예,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신천지의 교리가 결국은 통일교 강사들이 만들어준 교리가 되는 셈입니다. 그렇군요. 네. 통일교는 많은 분들이 합동 결혼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올해 특별히 문선명 탄생 100주년이라고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걸 봤거든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통일교가 어떤 단체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통일교는 1954년에
자기가 자칭 재림예수라고 하는 문선명 씨가 세운 사이비 종교 단체인데 네. 정식 명칭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라고 합니다. 이 통일교 교리를 아주 핵심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에덴 동산에 나오는 그 선악과를 성관계로 해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사탄이 하와와 성관계를 했고 그래서 이제 하와를 오염을 시킵니다. 그걸 이제 영적 타락이라고 하고 이 하와가 아담과 다시 성관계를 해서 아담을 타락시키는 거죠. 이걸 육적 타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사탄의 혈통을 받은 후손들이 태어나게 되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두 단계의 타락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 타락과 육적 타락. 그 영적 타락을 이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제 메시아가 와서 이거를 회복시켜야 되는데 예수님이 영적 타락은 해결을 했는데 육적 타락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 육적 타락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2의 아담이 와서 제2의 하와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참 가정을 이루고 네. 그래서 원죄 없는 자손을 낳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결혼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해줄 여자를 찾지 못해서 결혼을 못해서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었다. 그래서 네. 통일교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실패로 봅니다. 예, 그래서 절반만 구원을 완성했다. 영적 구원만 이루고 육적 구원을 이루지 못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성취하지 못한 육적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예수님이 또 이제 재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재림 예수가 또 다시 와야 되는데 그게 이제 문선명 그게 바로 자신이라는 문선명이다. 예. 그러니까 자기가 재림 예수로 와가지고 제2의 하와를 만나서 타락하지 않은 가정을 이루고 거기서 원죄 없는 자손을 낳아서 통일교 세계를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선명 씨와 한학자 씨가 주례를 하고 많은 신도들이 거기서 합동 결혼식을 하고 네. 예. 그렇게 해서 통일교 세계를 이뤄간다는 겁니다. 잠깐 언급은 하셨는데 네. 왜 통일교에서는 이 합동 결혼식을 고수하는지 네. 그 이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통일교는 세례식도 안 하고 성찬식도 안 합니다.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천지도 세례 안 하고 성찬 없습니다. 세례 성찬이 없군요. 없습니다. 네. 통일교는 그 대신 합동 결혼식을 합니다. 아. 예. 신천지는 시험을 칩니다. 그리고 수료식을 아주 거창하게 하죠. 네. 그러니까 이 통일교와 신천지가 아주 거대한 성대한 행사가 있는 건데 하나는 이제 통일교는 합동 결혼식을 하고 신천지는 수료식을 거창하게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통일교에서 합동 결혼식을 할 때 거기서 이제 성주라고 하는 포도주, 성주를 받아 마시게 되는데 그 성주 속에는 문선명 씨의 그 DNA를 상징하는 요소가 거기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참 이해할 수 없는데요. 네. 신천지가 통일교의 어떤 교리인 부분을 차용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시죠. 예. 통일교의 그 원리강론, 통일교 교리서인 원리강론을 읽어보면 신천지 교리와 유사한 게 너무 많이 나타납니다. 예. 뭐 아주 대표적인 게 이제 예수님이 이제 구름 타고 재림을 하신다, 구름 타고 오신다 그러는데 원리강론에 보면 그건 비유다. 실제 구름이 아니다. 이거 신천지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통일교에서는 그것을 사람으로 해석을 하고 육신으로 오신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신천지는 영으로 오신다. 이제 그것만 차이가 있지 구름은 비유다. 이거 둘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영적인 구원만 이루고 육적인 구원을 이루지 못했다. 이 교리가 또 똑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역을 완전히 이루지 못하고 절반의 실패를 하게 된 그 가장 큰 요인 중에 세례 요한의 배신이 있었다. 그것도 원리강론에 그대로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엘리야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세례 요한한테 당신이 엘리야냐 그러니까 아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짓말한 것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신뢰를 잃어서 결국 예수님이 지지를 얻지 못하고 실패하게 되었다. 이런 교리도 똑같고 그다음에 이제 재림 예수가 동방에 재림해서 14만 4천 명에게 인친다. 이런 내용도 원리강론에 똑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시대를 3시대로 나누는, 3개의 시대로 나누는 거예요. 네. 통일교는 구약시대, 신약시대, 성약시대. 성약. 예. 네. 자기 재림 예수, 문선명 시대를 말하는 거죠. 예. 구약시대, 신약시대, 성약시대로 나누고 신천지는 구약시대, 신약시대, 계시록시대. 계시록 시대로 바꿨군요. 예, 이렇게 아주 똑같아요. 이런 것들이 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교리보다도 이
수법을 많이 배웠다는 거예요. 아. 수법을.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를 속이고 거짓말로 접근을 해서 전도하는 이 모략 전도의 원조가 통일교입니다. 네, 네. 이번 주 신천지의 뿌리들을 자세히 살펴본 결론은 역시 거짓으로 점철된 이익 집단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요. 이 이단들의 실체를 똑똑하게 기억하고 분별해야겠습니다. 예장 합신 이단 대책위원장 김성환 목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관련 가장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이 바로 마스크죠. 이번 주부터 마스크 판매 오부제가 실시됐는데요.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만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상 초유의 마스크 대란이 벌어지고 마스크 오부제가 시행되고 있어요. 예.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이제 차량 오부제처럼 네. 마스크도 이제 공적 마스크 판매를 오부제에 의해서 이제 판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해서 월요일 날은 이제 출생 연도가 1과 6인 경우 이런 식으로. 1과 6. 네. 그래서 이제 뭐 누군가가 이제 손가락으로 이렇게 표시하기도 해요. 그 1, 2, 3, 4, 5 이렇게 해서 월요일 날은 1과 6. 그다음에 화요일 날은 2와 7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월화수목금을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주말 토요일은 이제 그 생년월일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이제 살 수 있게 하죠. 근데 뭐 자유롭게 살 수 있다고 해도 하루에 판매할 수 있는 양은 이제 250장 정도 되니까 네. 사실은 이제 줄 서서 빨리 이제 줄을 서서 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일단 이제 사러 가면 약국에 가면 그 약국에서는 이제 주민등록을 확인하고 그 입력 시스템에 이제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주에는 이제 한번 샀으니까 다시는 못 사는 거죠. 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나이가 많은 분, 어린애들 이런 경우에는 대리인이 살 수 있겠어요. 보통은 이제 대리인이 살 수 없고 반드시 본인이 가야 돼요. 네. 근데 대리인이 살 수 있는 이제 경우에도 결국 2010년 이후 출생한 어린이나 1940년 이전 출생한 노인들, 그러니까 만 10세 이하나 만 79세 이상인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대리인이 주민등록상 동거인인 것만 증명이 되면 네. 대리인을 통해서 살 수도 있습니다. 이 오부제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분들이 마스크를 사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럼 수요와 공급을 아직도 못 맞추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뭐 지난 1월에는 뭐 한 660만 장씩 생산하다가 지금은 뭐 24시간 풀 가동해서 거의 한 1,200만 장 정도를 생산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5천만 국민이 쓰려면 한 1,500만 장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한 300만 장 정도가 이제 계속 부족한 계속 것이죠. 부족한 거네요. 네. 그래서 이제 부족한 것은 이제 뭐 생산 설비 문제도 있고 또 뭐 24시간 근무하는 뭐 여러 인력 문제 이런 것도 있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원단과 필터가 부족합니다. 원재료가 부족. 네, 원재료. 네. 이게 이제 중국에서 이제 수입을 해다가 이제 마스크를 만들게 되는데 중국에서 수출 금지 조치를 해서 네. 그 원단의 그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이제 공급이 제대로 이제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걸 공적 마스크식으로 이제 이렇게 배급처럼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 현재 한 2만 3천여 곳에서 하루에 한 560만 장 정도씩 이렇게 계속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렇게 마스크 공급이 부족한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이 마스크를 매점 매석한 사람들이 그렇죠. 있었다. 예. 여기 대해서 검찰이 칼을 뽑아들었다고요. 예. 그 보건 그 용품에 대해서 이제 서울중앙지검이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 수사팀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급, 긴급 물자에 대한 긴급 수급 조정 조치 그 위반 행위에 대해서 이제 처벌하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역시 매점 매석이죠. 네. 매점 매석에 대해서는 결국 처벌하겠다. 그리고 또 이제 매점 매석을 하는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 사익을 취하기 위해서니까 특히 그 무자료 거래들 네. 이런 탈세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탈세 조사까지 해서 엄벌에 처하겠다 이렇게 해서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이제 검찰청도 이제 나서고 있죠.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매점 매석한 데를 적발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게 적발됐을 때는 이제 물가안정법에 따라서 매점 매석을 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네.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죠. 그렇다면 이제 매점 매석이 뭐냐? 기획재정부가 이제 매점 매석에 대한 정의를 이제 내렸는데 네. 그 매점 매석이라는 것은 이제 지난해 신규 사업자가 월
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서 5일 이상 보관하면 이거 매점 매석으로 보고요. 그 기준을 그렇게 정했군요. 예, 영업 2개월 미만에 이제 바로 시작되니까 사업자의 경우에는 매입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판매하지 않은 행위 이런 경우는 매점 매석이라고 보니까 이걸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네. 마스크 사재기에 대해서는 정부는 엄벌하겠다라는 방침인데요. 그럼 앞서 말씀해주신 업체들 물론 위법이겠고요. 예. 그러면 어떤 행위들이 처벌되고 그 근거 법률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런 그 일종의 직접 대면적으로 사는 오프라인에서의 판매라든지 이런 경우 외에 온라인 쇼핑몰에서 파는 네. 이런 경우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뭐 문제가 있습니다. 사재기 의혹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본인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려서 이게 계속 자동화해서 자동으로 계속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면서 이제 본인이 이제 그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이제 다량을 사서 그걸 2배 가격으로 이제 판 경우 이 사재기 경우죠. 이런 경우도 이제 처벌을 했었죠. 그러니까 업체만이 아니라 개인도 처벌 대상이 되는 그렇죠. 거죠. 이제 일단은 이제 본인이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개인적으로 사재기에서 판매를 하면 마찬가지로 이제 처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재기 이익을 취했을 때는 이제 업무방해죄로 형사 처벌이 되는 것이고요. 이거 외에 이제 개인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유통업체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결국 생산이라든지 또는 유통이라든지 판매 전 범위에 걸쳐서 불공정 거래 행위라든지 어떤 담합이 없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도 전부 조사를 하고 만약에 이제 그런 업체들의 조사에서 사재기 의혹 이런 것들이 만약에 나타난다면 5년치에 대해서 탈세 의혹이 있는지를 조사해서 검찰에 고발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금년에 이제 사재기로 이제 약간의 이익을 보려고 하다가는 5년에 걸친 세무조사도 받고 검찰에 고발될 수도 있고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지금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건 코로나19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일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들에게도 이 마스크와 방호복이 부족하다. 어떻습니까? 이제 대구에서 이제 가장 많은 이제 환자들이 나왔죠. 확진자들이. 근데 이제 대구의 경우에 상당히 많은 방호복과 공중 마스크를 보내긴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제 그 마스크가 부족하고 특히 이제 방호복의 경우에는 이제 2시간마다 이제 교대를 하게 돼 있죠. 방호복이 이제 사실은 전동식 호흡 장치가 있지만 굉장히 이제 힘든 일이니까. 그래서 2시간마다 교대를 해야 되는데 이 방호복은 한 번 입으면 오염이 되기 때문에 폐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시간마다 나와서 폐기하고 다시 갈아입고 들어가야 되는데 방호복이 부족하니까 한 번 입으면 나와서 폐기하고 갈아입을 방호복이 부족해서 그냥 한 8시간 동안 계속 근무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탈진 상태가 되는 거죠, 의료진이. 그래서 뭐 거기서 일하고 나오면 밖으로 나오면 거의 탈진돼서 그대로 쓰러져서 뭐 쪽잠을 자기도 하고 뭐 그런 이제 언론 보도도 봤죠. 그래서 방호복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부족하니까 상당히 이제 어려움이 많죠. 그래서 교대 근무 자체가 이제 어려운 거예요. 한 사람이 이제 계속 하는 수밖에 없죠.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방역 지원 물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특히 그 마스크 같은 것도 부족하니까 지금은 시민들이 공적 마스크 같은 것들이 이제 계속 사러 다니는데 이 공적 마스크가 필요한 사람은 이제 65세 이상의 이제 노인이라든지 또는 기저질환이 있는 뭐 당뇨라든지 뭐 고혈압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이제 마스크가 꼭 필요한데 건강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산책하거나 밖에 나갈 때는 그렇게 꼭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야외 활동 시 그렇죠. 야외 활동 시에. 그래서 이제 공적 마스크에 대해서는 건강한 사람의 경우에는 그 이런 사람들 의료진이라든지 또는 노인들을 위해서 양보하겠다 하는 양보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답니다. 그래서 공적 마스크를 사러 안 가는 것이죠.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안 사면 다른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있으니까. 배려하는 거군요. 그래서 그런 양보 운동도 일어나고 있다고 하니까 결국 이런 운동들이 결국 합심해서 결국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운동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SNS나 이 온라인 판매에서 여전히 마스크 주문을 받고요. 또 주문을 받았다가 주문을 하면 또 품절됐다 그러고 다시 뭐 값을 올려서 올리고 또 환불도 제대로 안 해주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좀 빨리 나아져야겠는데 정부 대책이 좀 발의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이제 사실은 국가적 재난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정부 대책도 신속하게 대처를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먼저 실태 조사부터 해야 되니까 이제 실태 조사가 늦어지면 이제 대책이 아무래도 이제 미흡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현재 뭐 여러 가지 실태 조사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보면 공적 쇼핑몰의 경우에는
결국 이제 KN 제품, 뭐 KF 제품 뭐 이런데 KF 제품은 이제 진짜 식품의약안전처의 그 인증을 받은 제품이니까 그건 진짜 제품이지만 네. KN 제품은 이제 중국산 제품이라서 이거는 이제 KN 제품을 KF 제품이라고 하고 팔면 불법이죠. 속이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런 건 다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공적 쇼핑몰의 경우에는 이런 가짜 제품을 팔지는 않죠. 네. 또 결국 또 만약에 판다고 했다가 결국 취소하고 더 비싼 값으로 판다든지 또 보내지 않는다든지 하면 공적 쇼핑몰의 경우에는 공용 쇼핑몰 이럴 때는 다 환불받고 이제 가능합니다. 네. 여기는 이제 계속적으로 영업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소규모 개인 쇼핑몰의 경우에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죠. 돈을 받고 보내주지 않는다거나 돈을 받고 또 물건이 떨어졌다. 2배 이상 가격으로만 네. 보내줄 수 있다 하고 다시 또 돈을 더 요구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경우들은 다 이제 불법이고 문제가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확인이 되는 대로 지금 정부에서도 다 단속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인간이기 때문에 이기적인 마음이 앞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함께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약자를 배려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성숙한 크리스천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사랑은 사욕을 품지 않습니다는 성구처럼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이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서 선을 베푸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모두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필요한 배려, 우리가 먼저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만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변호사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근 국회가 종교 집회 자제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0,000명이 넘어선 가운데 이동 제한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미국도 코로나19 영향으로 서부의 캘리포니아주와 동부 뉴욕주를 중심으로 학교 수업을 중단하는 대학이 늘고 있습니다. 이제는 모바일 웹페이지나 앱을 통해 마스크를 판매하는 것과 판매 수량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다소 줄었지만 서울 등 집단 감염 사례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서 마음을 놓을 수 없는데요. 이제는 방역의 주체가 바로 우리 개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이 시간을 잘 이겨내겠습니다. 시철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